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0절.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0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골리앗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길. 사무엘상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호에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갖췄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타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로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필리스타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런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이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자, 30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그 귀중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양육시켜 주시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생애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말들만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과 마음, 생각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영화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골리앗과의 전쟁. 그러나 그 정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그 꼬마 다윗이 그 자이언트 거인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아이들. 그 골리앗은 자이언트. 그 우리 자매님들은 골리앗이 입는 갑옷 그 웨이만도 안 돼. 156파운드 이 정도 되는. 그 창의 헤드만 18파운드야. 헤드만. 그거 가지고 휘둘리는 이런 자이언트. 성경에 자이언트들이 나오죠. 그거는 또 우리가 공부할 그런 서브젝트. 그러나 오늘은 그 자이언트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골리앗 같은 거인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이언트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프로블럼이 누구나가 다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 프로블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누구나가 프로블럼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프로블럼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큰 자이언트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누구나가 다 그런 자이언트, 그런 거의 골리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든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죄, 유혹,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든가, 뭐 자식의 문제든가, 뭐 상사와의 관계든가, 모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이언트. 네. 그 거인,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태산처럼 큰 거인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이 다윗이, 그 보잘것없는 다윗이, 왜소한 다윗이 그 거인하고 비교하면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느냐? 그 당시에 유다의,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그 용사들이 있었겠어요. 내노라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겁을 먹은 그 자이언트를 다윗이 겁도 없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라고. 그럼 다윗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 장수를 이겼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배우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에 나오는 그 전체적으로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자이언트, 여러분의 문제, 크나큰 거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아니면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방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첫 번째로 2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여러분이 우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그 욕망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군대 안 가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자원해서 가지만 한국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죠. 군대 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중동에 나가서 싸움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 그러나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야 돼. 그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군대 가야 돼.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적용하면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내가 이 가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죄에 지쳐가지고 세상에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핏값으로 사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지금 오전 성경 공부에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라오디케아 그 배교 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은 시민의 권리예요. 그 뜻이, 라오디케아라는 뜻이 시민의 권리. 누구나가 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슨 권리? 여성의 권리, 게이의 권리, 누구의 권리, 흑인의 권리, 소수민족 권리. 이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싸우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헤이트 크라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이트 크라임. 여러분 헤이트 크라임이 얼마나 무섭게 앞으로 발전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슬렘 믿는 사람, 부처 믿는 사람, 힌두교 믿는 사람, 그 다음 유해지 믿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러면 여러분 헤이크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망이 뭐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헤이크라임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 가야 돼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딱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걸 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맛본 사람들이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행기 타고 올 때 막 흔들려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랄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농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사는데 쓸모없게 맨날 밥이나 죽내면 식충이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서브하려는 사람들도 주저앉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게으르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그냥 인조하고 사는데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면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했어요. 영적 전쟁에 나가려던 그런 사람들 보면 스탑하는 거죠. 저 사람도 저렇게 자기 구원받은 똑같은 우리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자기네는 저러면 내가 왜 나가 싸우느냐, 내가 왜 복음을 전파하는, 지옥에 가든 70억이 지옥에 가든 불못에 가든 I don't care. 그러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그 죄인들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을 구해내는 그 계획이 무산됩니다. 주님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은사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 만났다 그런 헛소리하는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안 오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앞으로 우리 내려오실 때까지는 앉아 계신다 그랬지 지금 나와가지고 복음 전파하러 다니지 않는다고. 주님이 본인의 입을 열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이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끝내시고 주님의 하나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움으로써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려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다 간두고 그냥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걸 가장 우선에 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사는 게 일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일할 때 그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 죽어라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 가서 복음 전파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이 바쁘니까 내가 직장이 바쁘니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제 다 사업이 많이 번성한 다음에 풍성하게 주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 볼 수가 없어 그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 세상을 살면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 있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맡기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지옥으로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라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열정을 내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지옥 가는 것이. 근데 여러분은 그런 베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것이. 그것이 저를 성인으로 믿는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고. 저는 여기 우리 중학교 때 친구도 있고 그러지만 남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척들도. 저는 그 딱질색이었어 사실. 예? 뭐 남 앞에 나와서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반장 뭐 부반장 뭐 이런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거 시키면 마지 못해서 하고 뭐 이랬지만 그렇게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고 이상하게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도 시켜놓으면 그냥 잘한다고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참 그 고민이지만 그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치다가 이상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 진짜 내추럴리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고 사람들 리더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한다. 저는 거기랑 완전히 틀려요.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제발 날 부르지 마십시오. 그거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스턴에서 제가 한국교회 실상을 알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그때는 구원도 못 받고 그 와이프가 가장을 해가지고 몇 번 따라갔는데 그 교회 갈 때마다 한 번도 그 목사들이 나한테 구원 받았냐고. 에? 아니면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해 설교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 한 명도. 보스턴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학벌도 다 좋다고. 그러나 보스턴에 다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부한 사람들을 리더하려면 대부분 학벌이 다 좋아요. 근데 학벌 좋으면 뭐예요? 하버드 대학 신학 박사는 뭐예요? 프린스턴 박사는 뭐예요? 거기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해가지고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것처럼 덤독이었어요. 여러분 DD라 그래요. Doctor of Divinity. 제가 그래서 덤독이라는 거예요. 덤독. 짓지 못하는 개라. 짓지 못하는 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 해요?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이 들어오는데 개가 안 짖으면 그거 그냥 보신탕감이지. 그거 뭐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개 해놓고 잘 자고 있는데 개가 안 짖어. 그냥 다 일어나봤더니 다 틀렸어. 똑같아요. 지옥에 대한 거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맡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제가 구원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뉴햄프셔에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때 그게 처음에 딱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그다음에 내가 왜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그걸 절실해야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앞에서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15년째. 저도 지금도 별로 앞에 나가서 말하기 싫어요. 단지 하나. 그 동기가 뭔지 알아요? 이거라. 어찌 이유가 없겠네? 내가 안 하면 여기서 누가 LA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로 지옥 가는 사람을 경고를 하느냐? 그 하나.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안 하면 어느 교회, 어느 교인들이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하겠느냐? 그게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다윗이 없앴대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골리앗이 얼마나 나보다 크고 얼마나 내가 어려운 싸움에 하고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저자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거 하나.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우리 성도가 안 하면, 이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최소한 우리가 미국은 맡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바이블리오들이 있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지금 목사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는요, 전도지에 구원이라는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전도지 보면 구원. 그때는 교회 소개야. 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반갑게 대하는지 오십시오. 이런 아이디어. 교회 소개밖에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이 LA에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15년 동안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15년 동안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주, 15년 동안 구령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만약에 우리가 15년 전에 시작 안 했다면 지금 이 LA 바다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교회가 단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까지 망가지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 이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바른 성경을 소개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이기는 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그거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죄에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물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절대로 죄에 지면 안 된다. 내가 가정의 프로블럼이다. 내가 직장의 프로블럼이다. 내가 교회 믿음 생활 프로블럼이다. 문제가 있다. 그 골리앗들을 이기려면 첫째로 내가 이것과 싸울 이유가 있다. 죄에 지면 안 된다. 내가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때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너는 육신적인 그런 칼, 창, 방패 이런 거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싸운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잘난 척하더라고 그런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세상에서 제일 큰 목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용기가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저렇게 망가뜨린 데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무당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싸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 아예 집어치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교회의 바이오빌리버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사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대가를 치르고 산 거라. 여러분이 그냥 자기 몸이라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자기 하시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 받아요. 컨트롤. 뭐해? 성령이네.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싸우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킹제임 성경을 얘기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교회 시대에 전파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 여러분 신천지들 마켓 앞에서 이제 저번에 우리 마켓 갔는데 우리 자매님들 막 말장난. 그게 다 말장난이에요. 구원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야, 이 무식한 사람 그것도 모르고 가서 복음을 전하요. 그 무식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말을 들어야지, 영생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이 그래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여러분처럼 성경 구절되고 구원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라는 걸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들은. 왜? 이만희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런다. 그 새 언약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언약을 지켰듯이 그건 구언약이야. 헌언약이야. 새 언약은 이만희가 다음 타자로 와가지고 이만희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랬어. 새 언약이 뭐예요? 그래서 야, 이 무식한 사람은 그것도 몰라. 이스라엘에 회복이지?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무식하니까 이만희가 얘기하는. 이만희가 가시야 가. 그 기존교회에서는 신천지에 그냥 지금 산호세 요번에 갔다 오니까 거기도 막 그냥 신문에다가 크리스찬 신문에다가 그 신천지 이단 조심하라고 그냥 불이 켜진 거야. 이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그 신천지 하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 우리 정도도 신천지 한번 끌고 가보라 그러지. 누가 가나. 근데 그 교회는 신천지 수수꾼들이 들어와 쪼개지는 거야. 왜? 그 목사들이 뭐 무식하게 해서 뭐 성경 안 가르쳐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구천지가 돼가지고 한국 나가서 성경을 잘 알아요. 오늘 저때 왔던 노자매 알죠? 네? 여기 신천지로 왔다가 내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몇 번 나오고 한국 가가지고 이성우 목사님네 교회에서 침례받고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나눠서 가리키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깨어나는 거예요. 신천지고 구천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떳떳하게. 그 사람들 신천지라고 쓰질 못해요. 명함에다가. 신천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받으죠. 그 무슨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무슨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명함에다가 S 그 다음 뭐예요? CJ 신천지 SCJ 뭐 TV.com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돌린다.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천사 그림에 이렇게 날개 날리고 여러분 그 명함 보면 아 이거 신천지구나. SCJ 신천지 그렇게 속인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부끄러움 없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상대를 해야지. 자기가 믿는 교주 이름도 제대로 못 되고 교회 이름도 못 되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다닙니까? 구원받아 마찬가지. 박옥수 그 기쁜 뭐 신문지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적었어. 거꾸로. 그하고 한국 마켓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그걸 돌리고 있어. 내가 갔더니.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머리 극적극적하고 하나 줘봐요. 그래서 딱 피니까 기쁜 소식 박옥수 목사더라. 그래서 박옥수 목사네 이거.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씩 사라지더라. 그게 뭐야? 창피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아니면 사기를 치러 다니는 거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은혜 복음을 가지고 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는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못하냐?
강병국 목사, 안식일교회. 왜 떳떳하게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발표를 못하고 생애빛 해가지고 TV나 이런 데서 잡지 보내가지고 사람들 수룩하게 속이느냐 이게.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 다 걸려들어가. 강병국 목사한테 생애빛. 여러분 저희 병원에 가고 닥터 그 사무실 가면 생애빛 그리고 TV에도 왜 속이느냐 이게. 안식일교회 목사가 떳떳하게 하지. 왜 속이는 줄 알아요? 안식일교회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고 뭐 이걸 해야지 구원받고 돼지고기 소고기 못 먹고 뭐 이러니까 먹고 싶은 사람들 속일 수밖에 없지. 식당 가가지고 설렁탕 시켜놓고 어떻게 먹어. 나 안식일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성인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식당에서 설렁탕이고 보시탕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 성경에서. 성인들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도. 또 김경환 목사가 가서 보신탕 먹으라 그랬다 그러지 말라 그래. 제 포인은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뭐 쥐새끼 먹고 무슨 지렁이 먹고 그러면서 괜히 한국 사람들한테 보신탕 먹으라. 웃긴다거나 그거 보면. 여러분 외국 애들 얼마나 이상한 거 먹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못 먹는 거? 그래갖고 보신탕 가게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있어요. 지네들은 어때서? 자, 우리는 떳떳하게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든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해야 돼요. 그럼 이기는 비결이에요. 숨겨가지고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제일 먼저 신문에다 낸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마귀예요. 교황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조용기 목사는 마귀의 종이다. 강병국 목사는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쉬쉬쉬한. 한국교회 조용기가 얼마나 파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마귀의 종이다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신문사에서 잘 내죠. 근데 조용기는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 신문사에서 저는 금방 난리가 나. 우리 사장님한테 불려갔다는 거야. 조용기를 어떻게 해? 조용기가 교황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한국교회. 자, 세 번째. 여러분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47절. 또 이 모든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세 번째, 여러분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이 전쟁, 영적 전쟁, 이 생활을 사는 이 전쟁,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쫄병이에요. 쫄병. 주님이 가려면 가고 하려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참모총장인데 주님이 지도자인데 그 전쟁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문제든 모든 문제는 그 전쟁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다. 한국 목사들처럼 한국 목사들은 결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까.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명 했을 거라. 15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협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는 것이 신실한 목회자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통하게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전할 때 사람들은 죄인들은 회개하든가 아니면 대적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나가서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산호세계에 시작했죠? 진업패스트 때 그랬어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콜링을 했으면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글쎄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진짜로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설교했죠. 그 선교사가 하나의 콜링을 받은 선교사인데 아프리카로 가랬더니 애들이 갓난아기 애들이 줄줄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맹수들 그다음에 뱀에 물리고 이런 거 저거 하니까 뉴욕에 가가지고 편하게 이제 거기서 주님 섬긴다고 이렇게 뉴욕에 이사 갔는데 이사 가가지고 앞마당에서 그 아이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그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 목사들 설교할 때 잘 인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인규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 두 자매님 찾다고 하면서. 그 사실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어디 나가고 이런 거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난 이 교회 나가고 난 저기 나가 이 성경 쓰고 난 저 성경 내가 뭐 마음대로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 성경도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쓰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바른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땡이다 이게 난 세상에 나서 내 인조하고 사람들이 70억이 지옥에 가든 I don't care.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시겠어요? 선한 길로? 복을 주시겠냐고. 술집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번성한다 그러고 목사들 와서 그 오프닝 예배 보고 그래가지고 잘 부자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 줬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디서 복 준 줄 알아요? 마귀가 복 준가 마귀가. 사람들이 복 받으면 다 하나님이야 무조건. 여러분 무당한테 왜 가요? 점쟁이한테.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절에 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절대 복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전도자 하나 줘도 이런다. 부정타는 부정. 절에 나가는 사람인데 이 전도지 받으면 그거 닿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왜 니네가 우상 숭배하냐 그랬더니 그 하늘에 있는 여왕한테 우리가 분양하고 희생제를 드릴 때는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가난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내가 절에 나가니까 부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교회 나갔더니 잘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옛날에 산신령 그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 복주세요. 복주세에 비는 거랑 지금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하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 하나 틀릴 게 없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굶고 잘 데도 없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뉴포테 가가지고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살기 위해서 베니인 같은 애들은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인조하고 싶어서 세상 거짓말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고 밥도 절도 없으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신약교회 2000년을 그 열매를 가져온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은사주의 목사들에 의하면 그 번영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그럼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에요. 내가 싸우지 마. 아셨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어요. 결과는 분명히 이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건 주님이 전쟁이니까 분명히 이긴다.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성경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48절에 보면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해 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적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 근데 싸워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주님이 명령하는데 뭐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이지? 주님의 전쟁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팔다리 머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한다는 게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안 하면 주님의 계획이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사 불복종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그건 사형죄예요. 사형죄.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총대장이 지시하는데 안 나가는 게 전쟁하러 나가래. 그 도망병들 나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앞을 향해서 총을 가지고 쏘면서 나가라 그러는데 겁나가지고 숨어가지고 없어졌어. 그게 탈영병이에요. 그건 잡히면 사형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겁을 내고 게을러가지고 주님이 전쟁에 나가 원수를 위해서 대적 싸우라 그러는데 아이고 하고 앉아있으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다윗 그 조그만 게 그냥 어떻게 이겼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소수물과 어떻게 이기느냐. 다윗이 뭘 했는지 알아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기 부모가 맡겨준 그 양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그런 사자 곰 쳐가지고 죽이고 그 양을 프로텍트했어요. 지켰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 순간, 집에서 성경 읽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 그 순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순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자매님 나가서 피아노 치시고 내가 이제는 지쳐서 진 상태로 이 세상과 내 육신과 마귀에 져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게. 내가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나가서 기도하세요. 골리앗을 이기는 길. 자매님 피아노 칠 때 여러분 나와서 내가 이제는 내가 왜 싸움에 나가는 코스가 없겠냐 이유가 없겠느냐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모든 그런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모든 것들 첫 번째로 이유가 있다. 코스가 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제가 남 앞에서 얘기하고 싫지만 주님께서 나가서 싸워요. 그걸 전파해. 바른 성경을 네가 소개 안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다른 교회, 좋은 교 목사 교회에서 하겠느냐? 은혜 교회에서 하겠느냐? 그런 교회에서는 변개된 성경을 전파하기에 열난다. 변개된 교리, 은사주의 교리 그런 것들 전하기에 시간 다 보냈다. 여러분만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되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세 번째, 여러분이 이 전쟁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적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 적은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설교 전부 다 해요. 간단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골리앗, 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가? 여러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적에게 담대히 달려가서 이기라고. 이제 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사망한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한테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했어요. 그런 분은 로마서 10장 9절이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말씀하신 주시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제가 구원받은 구절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13절 주의 이름 부르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그 죄의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서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 분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오늘 그동안의 모든 자기의 의와 종교 행위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증거로서 손들어 보세요. 창피한 거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멘. 아멘. 손 내려주세요. 또 있으십니까? 저도 87년에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또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 교회 백날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많이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했다고 구원시켜준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구원시켜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